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더운 날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운 이 날씨 속에서도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더위를 잘 견디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치요? 예. 여러분,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럴지도 몰라요, 그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오야 그렇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막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 가족끼리도 자꾸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시험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테스트라는 말씀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험하라라는 말씀은 테스트,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보는 그 시험입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라.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 목사는 사도가 아닐 것 같아.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라고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아라고 자꾸만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무슨 소리야, 목사님 맞아, 사도 맞아 그랬다가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신학교를 안 나온 건 갇혀, 맞아,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근데 자꾸만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강력하게 사도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남 얘기할 때가 아니요, 너희들 자신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서 있는가를 알아야지 지금 너희들이 내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면서 교훈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정말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사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틀면 뉴스에서 나오는 게 맨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젖어 있어요. 우리도 쉽게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참 그 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깨닫자고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윤광현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윤 목사 당신이 잘해, 그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말씀 들을 때 그래, 이런 말씀은 그 인간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 어디 갔어? 꼭 그 인간 찾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나 자신을 시험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래,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 나도 나를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나도 나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한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깨닫고 우리들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지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오늘 우리들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어떤 방면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딱 나와야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 그만큼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남은 잘하는데 나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것,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들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아는 것,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의 건강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사실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도 사실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이 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들면 참 하나님도 답답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이 육신의 몸 관리를 잘하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성전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잘 아셔서 우리 육신을 잘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해서 남을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나를 알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깨달아 알라, 확증하라 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에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간단하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은가, 그냥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툭툭 튀어나오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오면, 그래 내가 지금 플러스적인 상황인 것 같아, 아니 왠지 짜증이 많이 나오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지금 마이너스적인 상황인 걸 빨리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이너스적인 상황입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놔두면 내 안에 점점점 미움이 생겨지고 원망이 생겨지고 그것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냥 품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병이 되는 거지요. 우울증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런 걸 틈타고 들어와서 그거를 딱 틀어잡고 있으면 그거 나중에 큰 병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세 가지 시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어떨까요? 사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좀 불분명하지요.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이 뭔지 아시죠? 예, 자기 스스로 그냥 뻑 가가지고서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잘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들이 나한테 너 못돼, 너 어때라고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 보통 기분이 어때요? 참 지나 잘하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땐 그게 굉장히 고마운 말로 들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너 요즘에 어떻게 사역하는데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그저 그래도 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너 요즘 어떻게 사역하길래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장로님일 텐데, 장로님이 무슨 좋은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남의 아들을 좋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를 어떻게 했을까 싶어갖고 속으로 막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 좋은 얘기나 해주지. 저는 나름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안 좋은 소리가 들렸으니까 막 아버지가 그랬겠죠. 아버지 마음에는 어쨌든 아들이 늘 부족해 보일 텐데,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하라고 그랬는데 내 귀에 왜 그런 소리가 들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듣는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온놈이 정말 막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솔직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뭐 지금도 겸손하려고 하지만 뭐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저는 겸손하겠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이 목사가 뭐 하여튼 어쨌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한테 말을 하든지 저한테 말을 하든지. 예.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나 잘하지, 보통은 다 지나 잘하지 이렇게들 반응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남들이 판단할 때 그냥 겸손하게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호람대우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로 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기도하신 대로 내가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바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한 몸부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권세욕이 있고 허용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탐욕은 뭐다? 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욕심에 대한 것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요즘에 먹방이라는 게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먹여놓고 또 살 빼는 프로그램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뭐 다이어트 약이 맨날 나오고,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먹여놓고 살 뺀다고 또 그러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고, 이 식욕, 이 탐욕, 이 식탐이라는 것, 우리는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 턱선이 없길래 주여 이 턱선을 좀 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는 걸 좀 조절했더니 요즘 턱선이 약간 살았습니다.
이 단추가 잘 안 잠겼는데 요즘 단추가 좀 잠기고 있습니다. 예, 이 식욕을 좀 잘 참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제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정욕에 대한 건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이 퇴폐풍조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이 홍대를 지나가는데, 홍대를 지나가다 보면 그 클럽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막 음악이 꿍꽝꿍꽝 나는데 젊은 애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밤에 춤추고 술 먹으러 놀러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애들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뜨거운 이 금요일 밤에 정말 불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은 뜨거운 불금을 지내기 위해서, 술 먹고 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그 밤을 새우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언 1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서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혀를 잘 다스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카더라 통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막 던져놓습니다. 요즘에 보면 막 던지고 아니면 말고, 막 던지고 그 소리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말면 끝이야. 우리들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봤든지 들었든지 그게 아니면 전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들었어도 그거 내가 본 거 아니면 그냥 그건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사람들한테 그래요. 봤어? 들었어? 그러면 하지 마. 저 그렇게 얘기해요. 봤어? 아니, 하지 마 그럼. 그렇게 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래 그러면 어머 그렇더래 여기 가서 또 그렇더래 그러면 그게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갖고 세상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 꼭 팩트를 확인하세요. 아셨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봤어? 꼭 확인하세요. 봤어? 들었어? 내가 본 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성도들이랑 한여름에 신방을 갔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신방을 갔다가 나와서 우리 권사님이랑 지역장님이랑 나랑 같이 신방을 갔어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쇼핑센터에 신방을 갔다가 나와서 아유, 목사님 더운데 우리 빙수나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쇼핑센터에 신방을 가서 그 빵집에 들어가서 뭐 먹으러 갔어요? 빙수 먹으러 갔어요. 근데 빙수 먹으러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거기 누구 나왔어요? 나하고 지역장님만 남았어요. 근데 그 오픈된 쇼핑센터니까 어떤 성도가 지나가다가 딱 봤어. 누구만 남았어요? 목사님이랑 지역장님이랑 둘이 앉아갖고 어머나 세상에 빙수를 먹고 앉아있더라. 사실이지요.
사실이에요. 그치요?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옮기는 것 조심해야 돼요.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봤어? 들었어? 하지마, 하지마. 정확하게 여러분 끊으십시오. 혀를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가.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핸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그 차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의 운전자인 것을 잘 알아서 나 자신을 잘 운전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신앙 경험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사도 바울 자기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생각, 내 욕심은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의미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말씀드린 대로 첫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아는데 내 힘만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만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내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란 말씀, 거하시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 위에 높이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와서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우리들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는,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다고 해서 늘 너무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너무 낮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0명의 정탐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메뚜기와 같이 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을 우리는 맛있게 먹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어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올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품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시험하라. 결론은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집 나올 때마다 거울 확인하시죠? 여성 동지 여러분, 맨날 조그만 거울 가지고 맨날 뭐 보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늘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용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가진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자신을 시험하라,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시어서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진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그 손 위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저주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달리다 굼, 주님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것과 같이 모든 질병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서덕석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박영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고순혜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선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금재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이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자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녀들 태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가족 마음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미움의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